할렐루야. 곧 오실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고 축복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높이며 우리 주님을 위해 모든 것 기꺼이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재미있게 보는 예능 중 하나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예능은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관찰 예능으로서 연예인들의 활동과 삶을 보여주는 예능입니다. 사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일상들을 다루는 이 관찰 예능이 이 예능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그 프로그램들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이 예능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이 예능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들의 시점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활동을 옆에서 돕는 매니저, 이 스태프들의 이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참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 예능이라 한다면 연예인 자신이 나와서 자신의 일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다면 이 예능은 매니저의 시선에서 본 연예인들의 삶과 연예인들의 활동, 또한 이 연예인과 매니저들의 관계를 담으며 이루어지는 일상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기존에 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시점이 아니라 옆에서 이들을 돕는 이들의 시점으로 눈을 돌린 차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능이 이 매니저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매니저들 각자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돕고 또 어떻게 빛나게 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 예능에 담기곤 하는데요. 이 매니저와 스태프들은 자신의 이름 또한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연예인들의 활동을 자기 일처럼 돕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더욱 바라며 활동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요. 또한 이러한 예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들에서도 주인공과 그 서사가 빛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이 주인공을 돕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여러 조연들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를 담는 카메라 또 조명 또 음향 등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또한 그 영화와 그 드라마를 위해서 힘쓰곤 하지요. 아울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어떠합니까? 예배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섬김들과 여러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사명 가운데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그 섬김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 예배가 또 그 예배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지요. 찬양을 통해서 섬기는 이들도 있고 또 방송실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을 웃는 얼굴로 환대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각자의 섬김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또한 앞선 이 매니저들의 삶이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것들과는 궁극적으로 예배가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바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매니저의 삶에서 또한 각종 드라마나 각종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잘 풀려야 소위 말해 성공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돕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예배에서 특송하는 사람이 드러나야 그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성가대를 하는 사람이 특별해야 하나요? 또 혹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돋보여야 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이 또한 우리 주님의 삶이 또한 우리의 주님의 길이 드러나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전 말씀인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사람들이 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지요. 먼저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삶을 안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은 전 유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의 말씀은 또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어떤 사람은 그를 메시아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 전 지역에 크게 미치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대교의 예배의식을 주관하고 있었던 대표자이면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요한의 모습이 이상하고 참으로 독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려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바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했고 또 이 질문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앞으로의 그 말씀에 전하는 사역들 또 자신의 존재를 이참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또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송을 받고 있는지를 이 기회에 말한다면 자신을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나를 어필하고 나의 자랑들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그 대답의 내용도 놀라운데 그가 대답을 고백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에게 기적을 바라며 자신들을 쫓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인해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그의 정체를 계속해서 묻기 위해 또한 알아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지요. 먼저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서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믿으며 그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한 네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 역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세례 요한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 혹은 예언자의 모습임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이 모든 기대를 뒤로 한 채 오늘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너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묻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소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 자신의 사명임을 고백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소리는 실체가 없는, 외쳐지면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남아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되지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말씀 혹은 그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소리, 사라질 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소리라고 표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맞이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대답을 들은 후 요한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어떠한 권위도 갖고 있지 않은데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너는 세례를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물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여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고백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신 분임을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요한의 고백들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나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삶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고 또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가운데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내가 드러나는 삶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는 주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전하고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이름, 또한 나의 것들은 사라져야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낮아지는 삶,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정말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선포하셨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늘 우리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임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질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변으로 밀려날 때 우리 주님이 중심에 서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또한 그러한 자들이 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심에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삶, 나를 감추는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과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전하고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